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기독교의 절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중심으로 훈련된 많은 신앙의 양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했던 주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가고 또는 교회 가서 봉사와 헌신을 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졌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모습들이 이제는 회복되기에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나마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예전처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성도들의 불만이나 요구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한 교회의 경우는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만족하면 현재 모이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많은 비용도 필요 없고 많은 스텝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목회 철학에 따라 교회 운영의 모습도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이든 전쟁이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것, 또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힘들다고 한다면 더 함께 모여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려면 더 함께 기도해야 되고 예배와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질 때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지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설계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지 왜 송축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기들만 놓고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우리가 아이들 그러면 되게 천진난만하고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만 남겨놓고 선생님이 떠난 뒤에 카메라를 관찰했더니 그 천사와 같은 아이들이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서로 가지고 싸우는지 양보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장난감을 가지게 돼서 웃게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면서 그 아기들의 손을 보면 항상 뭔가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싶어하는 주먹을 쉽게 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는 대부분 손을 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유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 결국 그러다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에 대하여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통하여 죄상을 받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2절 주의 뱃상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손축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변에서 알고 지내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나의 가족들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선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손축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의 요점은 뭐냐? 사람은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때라는 것이 누구 것이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손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손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보면요, 99센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부분의 물건들은 한국 돈으로 1,000원이면 모두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물론 일회용도 있지만 그 정도 가격에 구입하는 그거 말고도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혹 공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구를 똑같은 것을 홈데포에 가서 사면 되게 비쌉니다. 근데 99에는 1불, 2불이면 다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는 사람들은 더 싸니까 99에서 그 공구를 사서 그 공구를 사용해 보는데 대부분 정말 한 번, 두 번 쓰고 버리게 됩니다. 왜? 싼 게 비지떡이라고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쓰다 보면 버려야만 되는 도구들입니다. 사람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차, 나쁜 차, 좋은 집, 나쁜 집,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재정 상태에 맞는, 즉 분수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그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사랑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올 때 사실 방 하나에 저희 4가족이 살았습니다. 이민 가방 몇 개만 갖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민 온 지 16년이 되어가 보니 집이 렌트이긴 하지만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는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차도 많아졌습니다. 또 아이도 하나 더 생겨서 5명의 가정이 생겼습니다. 거라지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되지 않은 많은 짐들을 쌓아놓고 삽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경제적으로 완만한 것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 매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재정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데 딱 맞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일도 해보았고 개척교회도 했고 지금은 비영리단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할 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또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숨을 쉬고 내게 주어지는 자리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을 향한 송축과 찬양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시며 공의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새로워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이유식에서 밥을 먹는 시점도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어릴 때는 집에만 머물러 있다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그것도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커서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것도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숙해짐에 따라서 회사를 가게 되고 졸업 후에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순간도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가족의 중심의 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꿈과 현실 사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그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도 역시 새로운 삶에 주어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퇴보하거나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상황에 주어지는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때로는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맞게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습이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위의 나열한 세상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세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삶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원론적인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시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 삶으로 나타난 삶의 결과들, 열매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겼느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시편 9장 9편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서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방금 읽은 두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면 심판, 즉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결정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때늦은 그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그 공의로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을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